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뭐하면 뭐할수록 좋아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죄의 결과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자체가 생긴다. 죄를 지으면 죄가 우리 안에 쌓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파괴된다, 깨어진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죄로 인해서 손해가 생긴다, 실질적인 배상을 하고 손해가 생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죄 자체를 해결하시는 속죄죄의 규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고, 내일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되는 실질적인 피해, 그 피해 보상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속건제의 규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으로 우리 고난주간의 특세 말씀을 전체 완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속죄제는 삶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죄가 인식되고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제사, 이것이 바로 속죄죄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바꿔보면 회개가 가장 근접한 이 속죄제의 의미를 살려내는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속한 그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라도 다 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의 씻음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인 제사장의 부류, 제사장의 속죄제는 어떻게 돼야 하는가? 두 번째 회중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공동체, 이 공동체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속죄를 해야 하는가? 또 이어서 백성의 지도자격에 해당하는 족장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됐는가? 그리고 또 이어서 평민 중에 한 사람, 일반 서민 중 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하는가? 제사장, 회중, 족장, 평민,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든 그룹에 속해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다 이 죄를 발견하고 깨닫게 되면, 죄를 인식하게 되면 이 속죄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자신의 이 죄 자체를 씻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래서 속죄죄가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회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회개는 사람을 가리지 않는다. 이것이 속죄죄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의 때에 관련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언제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회개는 묵혀두었다가 하는 것, 많이 누적해 두었다가 한 번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은 본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의,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평민에 해당하는 사람들, 여러 12지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 평민에 속한 사람들이 죄를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가, 그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구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언제나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데 성경이 공통적으로 족장이든지 회중이든지 제사장이든지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속죄제를 언제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인데, 오늘 본문 28절에 의할 것 같으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우리가 죄를 저질러요.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스스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을 때.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죄를 가르쳐 주어 그 죄를 깨닫게 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것, 이것이 속죄제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뭐였죠? 우리가 첫째 날 생각해 보았죠. 번제의 특징, 그날 설교의 제목이 남김없이 온전히 뭐하라? 태우라였습니다. 번제의 특징은 가지고 온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태워서, 심지어 더럽고 쓸데없는 것, 각을 떠서 그 안에 더러운 것들까지도 다 불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 이것이 번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었어요. 두 번째 소제의 특징은 뭐였죠?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열심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구통에 넣은 곡식과 같이, 그것을 아주 고운 입자와 같이, 가루와 같이, 고운 가루와 같이, 미세한 분말과 같이 그것을 가루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물을 섞어서 반죽을 만들어 하나 되게 하되, 거기에 두 가지를 넣지 말라 그랬어요. 두 가지 넣지 말아야 될 거 뭐였죠? 누룩과 꿀. 맞아요. 우리의 봉사를 이렇게 막 과장하지 말고 거기에 당위정을 쳐가지고 돋보이게끔 할 필요 없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나가면 된다. 넣어야 될 것은 소금과 유향이었어요. 너무 기억을 잘 하시네요. 성경을 다시 읽으셨나 봐. 소금은 그 자체가 사라지지만 그 대상을 그대로 유지하고 보존하게 하는 역할이 있다 했어요.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주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는 우리의 봉사에 소금을 치고 또 아름다운 향기가 나도록 유향을 바르는 것, 이것이 소제의 핵심이었어요. 고운 가루가 되는 것, 잘게 쪼개지는 것, 하나님 앞에 덩어리지지 않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다. 어제 살펴본 화목제의 특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 생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과만 재물을 나눠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함께 나누어 먹도록 하는 것,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코드에 맞지 않고 내 의지에 맞지 않는 내 생각의 바운더리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이 재물을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었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속죄제의 특징은 죄를 발견하면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목사든 장로든 안수집사든 권사든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 온 공동체든 혹은 백성의 지도자이든 그 죄를 인식하여 깨닫는 그 순간 바로 주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속죄제가 갖고 있는 핵심이었습니다. 속죄 제사의 절차와 방법은 번제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속죄제가 번제와 다른 특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철저한 자기 회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야 하는 제사였다. 절대로 형식적이거나 습관적인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가는 속죄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역할이 이 속죄 제사에서는 좀 부각되고 그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번제에도 제사장의 역할이 없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원하는 사람은 동물을 끌고 왔고 안수했고 그 제물을 잡아서 더러운 것들을 구별하고 그것을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그 제물을 가지고 번제단 위에 올라가 불 위에서 이 제물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번제의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 제사에서 제사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다 드리고 난 이후에 제사장의 선언과 선포가 있어야만 속죄 제사가 완성되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절차를 정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제사를 드린 이후에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를 선포하는 것, 너의 죄가 해결되었노라,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완전히 죄 사함을 받는 절차가 완성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회중과 족장들과 평민들의 회개를 받으시는 과정 속에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종을 통해 그의 회개의 절차가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회개였는가 아니었는가를 그 기름 부으신 종의 확인을 통해서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가 죄의 고백도 중요하지만 회개, 뉘우침 그 이후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내 입술의 고백만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난 이후에 목회자의 인준, 죄사함의 선포, 죄사함을 고백했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내 삶에도 그 회개한 고백에 따르는 삶이 뒷받침되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앞에서도 변화된 삶으로 또 새로워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속죄 제사에는 내 입술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화된 삶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제사장을 회개의 마지막 절차에 세워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결단과 실천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공개적으로 그의 죄를 사함을 선포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속죄제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런 죄를 범하였지만 이제 이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는 절차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공개적으로 자복하고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지와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딱 붙들어 매는 것, 이것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그 죄를 선포했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도록 일종의 배수의 진을 치면서 내가 이런 똑같은 죄를 다시는 반복하며 짓지 않겠다,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며 살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생각나시면 바로 회개하십시오. 생각이 나실 때마다 곧장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시고 선포해버리십시오. 우리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단단하게 묶어버리십시오.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동일한 죄를 똑같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배수의 진을 쳐버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체면과 채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을 하고 우리아마저 아주 은밀한 방법으로 그를 처치하고 처단해 버렸습니다. 다윗 왕의 이 잘못을 나단 선지자가 꾸짖기 위하여 지적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다윗 왕 앞에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였습니다. 이 다윗과 나단이 대화를 나눈 장소는 은밀한 두 사람만 있었던 장소가 아니었다라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성경 사무엘하 11장 2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장례를 마침에, 여기서 장례는 밧세바의 본 남편 우리아의 장례를 가리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서 데려오니, 여기서 그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의미합니다.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12장 1절에 나단 선지자가 바로 등장합니다. 우리아의 본 아내였던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지금 왕궁 안에서 지금 나단 선지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지금 이 다윗 왕의 잘못과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며 비판하고 있는 이 장소는 백조 대관들이 다 모여있는, 다윗 왕의 오른팔 왼팔 할 것 없이 모든 정승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의 죄가 완전히 다 드러나고 완전히 수모와 수치를 겪게 되는 이 과정이었음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주 강도 높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단 선지자가 예언하였습니다. 제가 사무엘하 12장 10절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였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짧은 대목입니다. 구약의 제사 기준으로 보면 다윗이 나단을 만나게 된 이 장면은 레위기 4장 23절의 상황과 딱 일치합니다. 족장이 그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가 범한 그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나단 선지자가 그대로 깨우쳐 준 이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때 다윗이 무엇했겠습니까? 깨우쳐 주는 것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망설이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는 자신의 오른팔 왼팔 모든 신하들 앞에서 그 즉석에서 공개적인 자리에서 바로 엎드려서 그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 철저한 자기 반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에 아주 낱낱이 다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눈물로 침상을 적시며 할 수 있는 최선의 회개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된 진리로 묶어 버렸습니다. 은혜로 배수의 진을 쳐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토록 다윗의 극악무도한 죄를 다 아시고도 그를 두고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끄집어 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의지를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나는 더 이상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너무 자신을 과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펼쳐져 있다면 거기로부터 여러분들을 끄집어내야 합니다. 은혜로 여러분들의 삶을 배수의 진으로 쳐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죄 짓지 않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묶어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속죄의 제사입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바느질을 좋아하는 한 소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년은 어머니 몰래 자주 바늘을 가지고 장난을 치곤 했는데 그 바늘로 친구들을 놀라게 하거나 장난감에 찌르면서 위험한 행동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을 보고 바늘을 아예 저 높은 선반 위에다가 바늘을 올려두었어요. 아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니 소년도 더 이상 장난을 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어머니가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다 앉혀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는 지금
바늘을 가지고 장난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바늘을 못 만지게 된 거야. 죄를 짓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해. 바늘을 가까이 두고도 안 쓰는 것이 진짜 힘이란다. 바늘을 저 손 닿지 않는 선반 위에다 올려놓고 저것을 만지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저 바늘이 너 곁에 있다 할지라도 만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죄를 짓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오늘의 속죄 죄사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중요한 예화입니다. 우리의 의지는 박약합니다. 여러분들 의지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굳세게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그 의지를 너무 과신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금주에 성공하셨다라고 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아주 귀한 간증들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술이 가까이에 있으면 굳은 의지로 아무리 애써 성공해 놓은 금주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또다시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묶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배수의 진을 치고 술 먹는 자리, 술 먹는 분위기, 내가 아싸리 내가 가지도 않는다. 내가 그런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다. 내가 그런 죄를 짓는 자리 가까이도 가지 않는다. 굳은 의지와 과신, 이 생각을 내가 믿지 아니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죄를 이겨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을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격리하고 거리두기 할 줄 아는, 영적인 거리두기를 할 줄 아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그 죄를 이길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본문 29절에서 속죄의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와 일상의 예배가 절대로 뗄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도 속죄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들 회개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 때나 회개가 막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적하시고 죄를 지적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나아갔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와 속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속죄 제물을 반드시 번제물을 잡는 그곳에서 잡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속죄 제사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중요한 교훈입니다. 기도로, 예배로, 회개로 죄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속죄제의 규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애쓰지만 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기를 애쓰지만 하나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 보게 하여 주셔서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진실하게 우리의 죄를 고백하되 고백에서 그치지 않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실천하여 변화를 일으키는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그 즉시 회개하고 생각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생각난 그때 바로 주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이 쓰임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려 싸움나이다. 아멘.